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이 아침을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또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우리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록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이 세 가지를 논란에 두고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임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 그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의 사회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62년쯤에 순교했지요. 기록 시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 45년에서 48년경 기록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초기 교회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5번에 걸쳐서 각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장은 이 믿음을 이 시험받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뿐인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증명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혀가 짓는 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대조되는 믿음입니다.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5장에서는 보상받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살아가다 보면 말만 앞설 때가 생기고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여러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거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행동은 그에 합당한 행동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렸던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부저 선지자 73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행함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을,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내 마음속으로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됩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고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작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정말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들에 순종하는 모습이,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수정 성도님과 이순기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고백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사랑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서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수정 성도님과 또 이승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만 허락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 이웃에게 또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끼리의 소통이 단절되고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모든 서울중앙의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